네, 할렐루야. 2020년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입술,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고 오직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주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밝은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하네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입니다.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이 이게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는 채로 지금 이렇게 당위적 차원에서 성령께서는 좋으신 분이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이런 식의 이론적인 정립 정도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유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 바뀌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붙이면서 이것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붙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당위성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모르게 되더라도 심지어 당장은 모르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그때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때는 나의 상황이 나를 인도한 거였구나. 나의 어떠한 동기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했구나 하는 건 나중에 또 성령님의 조명으로 알게 되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특히 이제 26장 이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 그리고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57절 이하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장면이 57절에 나옵니다. 가야바의 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었던 것이죠.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가는 사람과 대제사장의 집 뜰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마태복음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죠.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지금 뭐예요? 이 두 제자가 이제 간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로 가는 과정 때 동행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누구라고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대제사장 집 뜰에서 대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또 요한복음하고 좀 대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를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갔던 또 다른 제자가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 배경이에요. 어디냐면 우리 오늘 말씀에 69절이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실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십자가에 지러 가는 장면. 그리고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장면. 그리고 병정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 그 귀를 다시 치유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제지하셨던 장면.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온 장면. 이 장면을 함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당위적으로, 의리적으로,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지정의적으로 이끌리는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뭐예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 정도는 웬만큼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내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녀봤거나 아니면 친구로부터 전도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더 잘 알고 있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신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을 위시로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신 일들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사를 끌어가시는 모든 이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대한 지식과 또 교회사의 맥락을 잡고 있는 방대한 지식이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건요. 그거는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잘 안 되시나요? 같은 선상에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발은 일단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상에서 알고 있는 이것이 언제 차이를 발생시키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복음의 빛이 우리를 비춰줬을 때,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밑작업이 되기 시작하였을 때 비로소 차이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나의 지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시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인격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베드로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펼쳐지는 베드로의 상황은 뭐예요? 따라해 주겠습니까? 무너짐. 네,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너졌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충만하였던 지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무너짐을 경험한 이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 또 지난 이후 다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 그물을 기우고 배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베드로는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사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어 사역하는 사람의 두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죠. 베드로가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는 이러한 예언이 성취되기도 하고 예수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더한 거꾸로 매달리는 그러한 영광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알고 있는 차원에서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너무 많이 넘어진 나의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이 낙담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과 제로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서 지금 0은 고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100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잠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금방 용수철처럼 탄성을 회복해서 금방금방 다시 100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나서요? 바로 이 무너짐이 있고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무너짐은 어떠한 무너짐이었습니까? 69절에서 7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나의 당위적 차원에서 나의 의리적 차원에서 나의 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상황이 변화가 있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고 업앤다운이 급변하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인지를 탐복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백기를 들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주시게 되면서 바로 이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기 전에 전주곡과 같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너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이 무너짐과 회복의 기본 베이스 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과 자유함과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보내신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선복목교의 은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님을 알고 있어. 난 성령님을 알고 있어. 난 그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난 그리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의, 자신의 지정의, 그러니까 지식의 양, 통찰의 깊이, 뭐 감정의 아주 충만함, 그리고 의지의 충만함,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상황. 그거는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전환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모시게 되고, 성령의 전으로 모시게 된다는 사실은 지성소에 있었던 주님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나의 생각, 나의 인격, 나의 계획, 나의 비전, 그것이 후순위로 도구적 측면으로 밀려나고 오직 주의 마음, 주의 생각, 주의 인격, 즉 성령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 지금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상태, 의리적이고 인격적 차원에서 따르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한 전주곡은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전주곡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상태가 일반이요, 그러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상태다라고 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의리로는 절대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공의의 빛에 비치고 진짜 예수님이 필요해져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진짜 입게 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아주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볍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 충만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격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고통이 될 때 성령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지키지 못했네, 오늘 베드로처럼 그것이 만약에 괴로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직전에 전주곡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나에게 괴로움으로 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전에 전주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괴로움은요, 베드로의 괴로움이었어요. 그 괴로움을 지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나는 안 되겠어요 라고 탄복하는 이 순간을 거친 이후에 그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베드로와 같은 삶, 주를 위해 사는 삶, 성령의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와 같지 않은 모습이 나에게 발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다반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고 기억이 나더라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날 사랑하셔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조명하여 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난함 가운데 주께서 나를 비춰주실 때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고 베드로와 같은 통곡으로 나아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씩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고통이 되는 순간 속에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전주곡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이 나에게 고통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사역했던 시간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에 대한 의리로서 그래서 해야 돼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면에 두려움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늘 시간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인격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또 비교하고 그것을 가치 판단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정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 성령님과의 시간에 아름다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또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우리 카메라를 켜주시거나 음성 켜주시고 기도 제목을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 줄로 알고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고정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주 선교사님, 할머니 또 우리 할아버지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진주 선교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주 선교사님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성령에 의지하여서 계속 기도하며 주시는 제목대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부장님 아버님 또 건강 회복과, 어머님이 또 넘어지셨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아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 강한길 선교사님 지금 우리 언양의 산방에도 올라왔지만 오프 더 레코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 판단으로는 의학적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견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천국 소망 주시고, 또 아버님 가운데 또 회복의 길을 주께서 여시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 분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 일으켜 달라고 나눠주신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요. 우리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시거나 출근 준비하실 분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